할렐루야. 주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종려주일인데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에 사역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조금 특별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예루살렘을 딱 한 번 올라가신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 번 올라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번 올라간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사역들은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이적도 베푸시고 제자들을 기르시고 하나님 나라 씨앗을 심으셨죠. 그리고 그 씨앗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갔다. 우리에게 그 종려주일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셔서 씨앗을 심으시고 이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바로 그 문에 들어가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면은 참 귀중한 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왕으로 오셨다라고 복음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종려주일 오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오늘 종려주일 맞이하면서 왕으로 찾아오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왕이신 주님을 또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에 먼저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는데요. 종려주일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주님이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의 겸손을 닮아갑시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닮아갑시다. 예. 네, 항상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의 왕된 모습이 겸손한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 상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새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 눈에는 이 본문이 조금 특별한 형태로 쓰여졌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복음서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거나 이적을 행하시거나 혹은 논쟁을 하거나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보면은 거기에 중심이 있어요. 이것을 이 사건을 일으키셨을 때 이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구나. 말씀을 하셨을 때 말씀의 메시지가 이것이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든 사건이든 보면은 뭔가 메시지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자 2명을 마을 건너편에 있는 마을에 보내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의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만약에 누가 왜 가져가느냐 물으면은 주께서 타시겠다. 이렇게 대답하라. 이렇게 하신 게 말씀하신 전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에 나오는 이야기는 제자들이 나귀를 이제 끌고 왔어요. 끌고 온 나귀를 보니까 너무 이제 허전하지 않습니까?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앉으실 수 있도록 안장처럼 겉옷을 그 위에 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다 깔았어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잘라다가 땅에다 깔았습니다. 마치 왕의 그 로열 카펫 깐 것처럼 왕의 길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어지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외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건너편 마을로 가서 매여 있는 나귀의 새끼를 끌고 와라. 이게 다입니다. 여기에서 메시지가 뭔가요? 그러니까 참 어뉴저얼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 무슨 사건을 했구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조금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고 제자들 그걸 보면서 자신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사람들도 거기에 응답해서 무엇인가 하는 일 그것을 그냥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렇게 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은 딱 맞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마치 모세가 홍해를 이끌어서 홍해 갈라지고 건너고 그 다음에 미리암이 춤추는 것과 같이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외친 호산나 그 소리를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딱 이 장면에 맞는 그런 스토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통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사역을 하시거나 했을 때 주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일이 일어났구나. 일이 일어났는데 이 안에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가 있고 이것이 일어난 것 안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주시고자 사역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저 순종하시면서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뭘 해야지 하면서 응답하시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도 거기에 그냥 그 무엇인가 감동된 게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응답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happen,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발적인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자발적인 그 응답은 순종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도 그 일에 대해서 그냥 응답하는데 순전하게 응답합니다. 겸손하게 드려지는 모습이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꿰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겸손하게 드려지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겸손하게 드려지는 모습은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타고 가십니다. 그게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는 그 가운데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했는데 그것도 굳이 수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타지 않은,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이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딱 읽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릴 그러한 희생제물들은 다 순전한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열매로 드리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의 새끼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것 안에는 순전하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예수님이 온전하게 순전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길을 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 보니까 그냥 겉옷을 벗어서 뭐라도 해야 되니까 거기다 안장처럼 얹었습니다. 그냥 겉옷을 벗어서 드렸고 사람들도 가만 보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서 그 로얄 카펫처럼 깔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나뭇가지들이 있어요. 그거 갖다가 부족하니까 더 깔았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것도 없습니다. 왜 이게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냥 무엇인가 우리의 왕이시니까 왕이시면 길이 이래야 되는데 그냥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무엇인가 왕이 오시는데 내가 영접하는데 그 영접이 무엇인가 필요하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겸손하게 드려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사건 안에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겸손하신 모습. 우리 드리는 모습도 겸손한 모습.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도 겸손의 현장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겸손한
그 드림의 현장에 8절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는 다른 이들이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겉옷을 드리는 것, 우리가 가장 쉽게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다 깔 수 있는 옷이니까 겉옷을 벗어서 했구나. 근데 사막 기부에서 겉옷이 매우 중요하다면서요. 더구나 예루살렘 유월절 때문에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데 먼 길을 온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겉옷을 거기다 깔았다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지나가시고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고 지나면 못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막 기구에 그것을 쉽게 탁 벗어서 그 길바닥에 깔았다고 하는 것, 주저함이 없는 이러한 드림,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귀한 것을 아무 생각하지 않고 아깝다, 뭐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귀한 그 부분을 드린 것뿐만 아니라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깔았어요. 그러니까 드리는 모습 중에 나뭇가지를 잘라서 드린 것도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한 거잖아요. 사막이라 좀 덜 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이렇게 드리면서 나는 내 왕이 오시는데 뭐라도 해야지. 근데 나뭇가지를 갖다 깔았어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뭐 그런 것을 드려? 왕으로 오시는데 무슨 나뭇가지를 깔아?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뭇가지 일망정, 이 앞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깔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인 줄로 압니다. 이게 이까지 거를 어떻게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오시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겸손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를 찾아오신 왕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보이니까 나뭇가지라도 갖다 놓는 거죠. 이봐, 무슨 나뭇가지야.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신데 무슨 나뭇가지야.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나뭇가지라도 내가 갖다 드릴 수 있는 것. 저는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나에게 왕으로 오시는 주님, 주님이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시는 예루살렘 입성이 일어난 그 현장에 내가 있다고 하는 감격, 그것만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가? 주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통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뭇가지를 망정, 이게 뭐야, 필요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겸손하고 빈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 그저 나의 왕이시니까, 그저 내 왕이시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가? 다른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라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 종려주일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기를 원할 때 겸손의 왕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건 자체가 전체적으로 겸손함으로 왕이신 주님을 영접하는 사건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요, 오늘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과 시선 안에 그대로 묻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펀드레이징을 딱 2번 해봤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 못하는 소소한 것들이 있는지요. 그런데 제가 헌금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언제 한번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헌금 설교를 안 하면 그 성도들이 헌금에 대해서 어디서 배우냐고. 그래갖고 제가 딱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펀드레이징은 더더군다나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딱
2번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남부에 있을 때 이제 건축을 해야 되니까 이제 건축을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나눔을 했었어요. 우리 져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모든 교인이 벽돌 한 장이라도 우리 드리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냥 크고 작고를 떠나서 벽돌 한 장이라도 드리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벽돌 한 장이라도 이렇게 드리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제 마음속에 제가 대학생 때 강화에서 교회 짓는 그 한국 초대교회 이야기에 나오는 거죠. 제가 나눈 적이 전에도 있습니다. 그 농촌에서 교회 건축할 때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에 있는 것을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뭐 헌금하기도 하고 헌물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내가 내 날을 봉헌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연보를 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날연보를 하는데 그 정한 날에 와서 자기의 노동력을 거기에 들여서 건축하는 걸 도왔다고 하는 그 배웠을 때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한국교회의 귀한 전통이 있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통성기도, 한국 사람의 기도 말하는 것처럼 날연보, 세상에 날연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말도 재밌어요. 날연보. 근데 그 날을 헌신하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항상 그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벽돌 한 장이라도 다 같이 드립시다. 우리 겸손하게 드리는 것, 예수님 사랑하니까 뭐라도 할 수 있는 것, 그런 거 해봅시다.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펀드레이징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믿음이 없으시군요. 이 건물을 2개나 졌는데 예, 헌신들을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려우신데. 근데 주님이 그것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달쯤 전인가 2달쯤 전인가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때 이제 계획만 하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퍼밋을 받은 듀데이시 다가왔죠. 그래서 작년 말인가 아마 이렇게 뭘 쳤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게 제가 기억하는 펀드레이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펀드레이징 하는 것 안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드림을 정말로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2번 중에 그 첫 번째 펀드레이징 했었던 것, 그것이 저한테 기적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드리는 것은 겸손하게 드린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기적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2번째 사건이 뭐냐면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소망연합 감리교회 가득한 게 전신입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 8명인데 한 10여 명 됐어요. 근데 저는 컨템포러리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하고 같이 우리 컨템포러리 예배를 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러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키보드를 사야 된다고. 키보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키보드를 갖고 싶다고. 우리 펀드레이징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약정 헌금을 다 하도록 했습니다. 목표는 키보드가 한 번 1,000불쯤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1,000불. 근데 1,200불 약정이 들어왔어요. 이건 충분하다. 그래서 1년 동안 1,200불 약정을 했습니다. 갈보리교회는 이런 약정 안 하죠. 좀 스케일이 커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주보 그 약정 헌금 내역을 이렇게 보면은 그 단위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그러죠. 1년 동안 1,200불 약정을 했는데 1년 딱 지났는데 1,150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50불을 잊어먹은 것 같아요. 근데 1년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끝냅니다 하고 그걸로 충분히 키보드 살 수 있습니다. 들고 갔습니다. 기타 센터를 갔어요. 근데 저한테 반주자가 이 브랜드가 좋습니다. 브랜드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만 가서 봤죠. 근데 디스플레이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디스플레이 해놓은 게 얼마냐 물어봤더니 800불이래요. 야, 350불 절약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걸로 살 수 있느냐 그랬더니 판다는 거예요. 그거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그다음에 페달 사고 그다음에 의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자 놓고
키보드 앞에 이렇게 악보 놓는 그 꽂는 거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주섬주섬 해갖고 달라고 그래갖고 레지스터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텍스 빼달라고 텍스 그 면제하는 거 그 텍스 폼 주고 그래갖고 레지스터기에 탁탁탁 쳤어요. 그래갖고 딱 그 드르륵 하고 프린트해서 딱 그 총액을 저한테 딱 줬습니다. 내라고. 얼마게요? 예? 1150불. 제가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직도 그 순간을 잊지는 못합니다. 1150불이 숫자의 마지막 총액으로 딱 찍혀 나오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350불도 안 남겨줍니까? 내가 그 생각했는데 진짜 딱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후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 다음부터 이제 패스워드 있으면 1150 했습니다. 하도 패스워드를 바꾸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 못 쓰는데요. 제가 그 숫자를 잊어버리지를 못합니다. 펀드레이징 했었던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도 가끔 일어나요. 근데 교회에서요,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들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러한 일들 그 이후에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의 왕을 영접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겸손하게 드린다고 하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사가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은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것은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가서 로얄 카펫 널듯이 깔고 예수님의 그 일을 걸어가고 그냥 못 가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 드디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구나. 이제 우리가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다윗의 그 영화를 되찾는 나라 회복이 있겠구나.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던 거죠. 그러니까 외친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근데 이게요, 얼마나 도발적인 발언인지 아세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싸우는 거잖아요. 독립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로마에서 늘 그 반란이 일어난다고 해서 진압하던 게 다 메시아 운동이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변에서 다 듣고 있는데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갔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건 더 대놓고 우리 이제 로마 지배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을 보내셔서 우리로 나라로 서게 하시는구나 선포하는 거죠. 거기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 하나님 보좌에서 천사들이 호산나. 그런데 저는 이 가장 높은 곳에서 이 사람들이 보면서 마음속에 가장 높은 곳 하늘 보좌 있는데 그것 말고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게 어딜까요? 시온산이지 않겠습니까? 시온성일 겁니다. 예루살렘을 들어가면서 가장 높은 곳 시온성에서 호산나. 이제 다스리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도발적인 그런 고백인데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러나서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고백을 받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대답하는 말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큰일 난 거거든요. 아무리 봐도 갈릴리에서 온 목수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메시아는 아니거든요. 예수님, 저 사람들 하는 소리 조용히 시키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답하는 거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 찬양이 당연한 것으로 일어날 것으로 이미
받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감정에서 그런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 선포가 하나님이 정말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신 것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이 다 받고 계십니다.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 겸손의 왕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과 사람들, 그들은 계획하고 움직인 게 아닌데 주님의 겸손의 왕의 모습 안에서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겸손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그런 고백,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건이 아주 특별한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성가대 1년에 호산나 찬송 몇 번 하세요? 몇 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찬송곡에 호산나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성가대만 하나요? 온 땅에 있는 교회 성가들이 호산나 찬송합니다. 그 호산나 찬송할 때 무엇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외치고 있었던 호산나를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까지 울려 퍼지는 그런 호산나 찬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그게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과 나의 왕이시니까 나뭇가지라도 잘라서 그 앞길을 왕의 길로 만들겠다고 하는 트림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겸손한 드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영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신 겸손의 왕을 바라보고 그 왕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나뭇가지라도 잘라서 드릴 수 있는 겸손한 드림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백성의 모습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종려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주님 가장 겸손하신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이었었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제자들과 백성들의 모습 안에서도 그저 순전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드리는, 그래서 외치는 찬양이 주님 앞에서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건의 주인이 되게, 주인공이 되게, 증인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으로 찾아오신 왕을 영접하고 겸손하게 우리도 드리면서 살아가므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하오니 주님 눈뜨게 하시고 주의 일을 보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